그럼 수박의 속살은 어떤 색깔인가요? 빨간색이에요. 그게 바탕색입니다. 본디 수박의 색깔이었죠. 물론 요즘 육종을 해서요, 다시 말하면 종자를 막 개발해가지고요, 수박 색깔이 노랗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원래 수박의 색깔은 뭐라고요? 빨간, 이게 바탕색입니다. 두 번째, 이 바탕색의 의미는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옷감에 무늬를 넣을 때 가장 먼저 밑바닥에 칠해두는 혹은 적셔놓는 색깔, 그게 바탕색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신앙인들의 삶에는요, 믿음이라는 바탕색이 중요해요. 믿음이라는 바탕색. 어떤 일들이 벌어져도 믿음이라는 바탕색이 칠해져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리 삶의 풍랑을 만나도 믿음이라는 바탕색을 지워버릴 수 없는, 그래서 그 믿음의 바탕색 위에 그림을 그려가는 겁니다. 인생의 그림을 말이죠. 이 바탕색 없이 그려지는 그림은 아름다운 그림을 만나보기가 어렵다, 그러더군요. 신앙생활, 믿음의 바탕색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 믿음의 바탕 위에 인생을 세워가는 것이고, 그리고 아름답게 그려가는 것이고, 그리고 멋지게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서는요, 독특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요나서처럼 요나의 예언이 맞아떨어지지 않은 책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모든 하나님의 예언은요, 그 예언대로 되어집니다. 근데 요나의 예언은 응답되지 않습니다. 내용이 뭐였냐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은 무너지리라. 그런데 안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니느웨 성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덮어쓰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다가 구원을 얻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예언이 성취되지 않았던 독특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서의 더 독특함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요나서는 니느웨 성을 건지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이야기인데, 막상 성경을 읽어보면 니느웨 성에 관한 이야기는 한 장에 불과하고요, 나머지는 모두가 요나에 대하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나, 그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니느웨 성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이야기, 예언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요나의 영혼을 멋지게 빚어가시는, 만들어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였다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요나서는 요나의 영혼을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혼으로 만들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이야기이라는 거죠. 니느웨를 건지는 이야기보다 말이죠. 여러분,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70년의 포로에서 건져주시겠다는 말씀 물론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 삶이 어떻게 새롭게 바뀌어질 수 있는지, 그것으로 인하여 어떤 미래가 주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영혼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사야서입니다. 단순히 70년의 포로에서 해방될 거라는 하나님의 해방의 메시지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폐역된 길로부터 그들의 삶의 현재를 어떻게 고치고 나면 미래가 어떻게 보장되어지는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영혼을 새롭게 만들어가 보시려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죠. 오늘 30장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영혼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저는 첫 번째 여러분과 함께 서론을 나누면서 남은 자로 사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 남은 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의 바탕색 위에 자꾸 집을 세워가는 겁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신앙의 남은 자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오늘 30장을 통하여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성경은 신앙인의 남은 자의 인생은 19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와 함께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신앙인으로서 살아남으려면 시온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시온과 예루살렘은요, 어떤 성, 어떤 산이었냐 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산,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이었습니다. 그게 시온과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좀 더 좁히면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입니다. 신앙인들이 신앙의 남은 자로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 떠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요. 우리는 너무 쉽게 떠나려고 그러지 않나요? 마음만 조금 상하면 떠나려고 하지 않나요? 기분만 좀 상하면 모든 것 다 내려놓으려고 그러지 않나요? 경제적인 상황이 조금만 우리를 덮치면 다 포기해버리고 싶지 않나요? 그렇게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만두고 싶지 않나요? 하나님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고 우리는 떠나려고 하지 않냐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신앙인의 남은 자는 어떤 거냐면 시온과 예루살렘, 거기에서 계속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요? 떠나고 싶었거든요. 니느웨 성을 건지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자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는 떠나는 겁니다. 욥바로 가버리는 겁니다.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그는 떠나버리는 겁니다. 신앙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뜻과 맞지 않아도, 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 생각대로 그 일이 결과를 몰고 오지 않아도 우리는 시온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남은 자,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자입니다. 여러분, 언제 떠나고 싶으신가요? 언제 직장을 떠나버리고 싶으신가요? 언제 가정까지 포기해버리고 싶은가요? 언제 여러분의 교회를 떠나버리고 싶으신가요? 마음이 좀 불편할 때인가요? 아니면 오해받을 때인가요? 아무도 안 알아주면 빨리 떠나고 싶으신가요? 어딘가 나를 알아주는 곳으로 다 떠나버리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끊임없이 삶의 고난의 물결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냥 떠나버리고 싶은가요? 그러나 신앙은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겁니다. 떠나지 않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 우리에게 떠나지 않는 신앙의 남은 자가 되려면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15절은 가르쳐 줍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두 단어가 같은 의미를 가지며 다르게 쓰였습니다. 그 하나가 조용히, 두 번째가 잠잠하고라는 것입니다. 뜻이 똑같죠? 조용하거나 잠잠하거나 말이죠.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신앙인이 신앙의 남은 자로 살려면요, 시온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려면요, 쉽게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쉽게 마음이 막 요동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조금만 일이 벌어지면 날뛰잖아요. 조금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참지를 못하잖아요. 교회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견디지를 못하잖아요. 집안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견디지 못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사실은 별거 아닌데 여러분이 막 흥분하다가 훨씬 더 문제가 복잡해진 경험은 없으신가요? 그냥 그랬어 라고 말면 될 일을 여러분이 막 흥분하다가 훨씬 더 복잡하게 문제가 얽혀가는 경험은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그럼 쉽게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럴 수 있겠네. 당신 그래서 그랬나 보지? 그 정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조용히 잠잠히 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일 겁니다. 근데요, 이 조용하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독특한 의미 하나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조용하다, 잠잠하다, 뭐 이게 다 같은 뜻인데 이 조용하다라는 단어에는 이런 단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의미가 말이죠, 만족한다. 여러분, 그렇죠? 언제 조용히 있죠? 만족하면 가만히 있죠. 뭐 불만이니까 자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드니까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만족이 있으면 조용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기록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옥중의 서신이었습니다. 감옥에서 편지를 쓴 책이라는 거죠. 근데 옥중 서신인 빌립보에서 그가 이런 얘기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4장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것에 대하여도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는 거야. 자족, 뭐요? 스스로 만족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배고픔이든지 궁핍함이든지 비천함이든지 풍부함이든지 배부름이든지 그 모든 일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시작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만족하며, 지금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다고요.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쓰면서 나는 자족한다는 거예요. 이 감옥에 갇혔는데도 만족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조용하다라는 뜻이에요. 조용하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라고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그 자족을 배우면 뭐 할 수 있으니까? 조용할 수 있으니까. 조용하면 오늘 말씀처럼 구원과 힘을 맛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백성들이 원하지 않는데, 조용히 하라 그래도 원하지 않는데, 나는 불만족이에요. 만족이 없어요. 억울해요. 하나님 이럴 수 없잖아요. 제가 뭘 바라고 했나요? 내가 이런다고 내가 장로했나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너무 흔들리지 말아요. 그냥 조용히 그렇게 있으면 그것이 바로 신앙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게 되고 남아있게 돼요. 더더욱이 잠잠하다라는 단어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또 담겨 있더라고요. 잠잠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평안하다, 평화를 누리다. 피스라는 겁니다.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면요 시끄럽잖아요. 근데 잠잠하다는 건 뭐예요? 싸움이 없다는 거죠. 평안하다는 거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운 일 왜 안 만나겠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한두 번 있겠어요? 근데 그때마다 조용함과 잠잠함을 지키면 만족과 평안이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건 안 원해요.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내 뜻대로만 되기를 원해요. 다른 것은 귀찮다는 거예요. 난 다른 거 싫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로 그런 거예요. 조용해. 그리고 잠잠해.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고 내가 힘을 너에게 불어넣어 줄 거야. 이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에서의 이야기 아시잖아요. 배고픈 것 때문에 그는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야, 배고픈데 뭘 장자권이 무슨 특별히 별거 없어. 그런 거 없어.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배 좀 고프다고? 좀 어렵다고? 좀 인생이 꼬인다고? 여러분, 중요한 건 놓치면 안 돼. 장자의 고난을 포기하면 안 돼. 그 떠나는 거거든요. 아이, 나 예수 믿어서 뭐하냐? 아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하나님의 구원과 힘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놓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조용히 그리고 잠잠히 그 훈련하는 거죠. 근데 오늘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조용히 하고 잠잠히 하면 무엇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성경은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저와 함께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왜 우리가요 떠나지 말아야 되느냐면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려고 뭐하고 계셔요? 기다리고 계시거든. 야, 너 나한테 오기만 하면 내가 뭐 한다고요? 은혜 줄게.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안 원하는 거예요. 막 조금만 문제만 생기면 흥분하면서 뛰쳐나가는 거예요. 떠나버리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때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주머니를 쥐고 계시다가 그래 줄게. 그럼 어제 2월 1일 하루의 은혜 묵상하셨나요? 그 하루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저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그 쌓아두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How great, 얼마나 크냐고, 그 얘기였어요. 얼마나 크냐고. 오늘 성경 그러잖아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와 우리를 위하여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그가 일어나시리니 우리를 위하여 긍휼을 베풀기 위함이라고.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자꾸 놓치니까 흥분이 되는 거예요. 조그만 일이 생기면 요동치는 물결처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서 마지막 편지를 쓴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였냐면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였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 감옥에서 쓰여진 편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걸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특별히 후서는요 그가 두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 썼던 편지였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옥중의 서신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선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그래서 목회적인 서신이라고 해서 목회 서신으로 분류를 해요. 관계없어요. 어쨌거나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마지막 사형을 기다리고 있을 때 쓴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내가 확신한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죽음을 앞뒀다고요. 참수형을 앞두고 있는 그가 어떤 편지를 쓰냐 하면 디모데에게 내가 그분께 의탁한 게 있어. 맡겼다고. 내 인생을 맡겼다고. 근데 그분께서 마지막까지 잘 지켜주시리라고 나는 확신해. 뭐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흥분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렇게 하실 거니까. 그래서 그는 그렇게 말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받으리라. 고난 괜찮아.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분이 벌떡 일어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놀라운 긍휼을 베푸시기 위함이라는 것. 그러니까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바탕색 위에 서 있어. 시온과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살아. 여러분, 너무 일이 꼬인다고 흥분하지 맙시다. 꼬일 때도 있잖아요.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예쁜 아내와 싸울 때도 있잖아요. 멋진 남편과 갈등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떠나겠다고 말하시면 안 돼. 교회도 마찬가지죠. 조금만 힘들면 나 그냥 그만이야. 여러분, 아니요. 조용히 잠잠히 하면 하나님의 구원과 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 위해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십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분을 기다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